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복한 2025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 이제 힘들어하시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제가 신년 목회 기도를 칼럼에 써놨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네, 좋죠? 예. 자, 우리 또 화면으로도 아마 준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함께 우리 신년 목회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주제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예배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다시 사명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는 다복한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은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셀 모임과 전도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기쁨과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어떠한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많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표어는 여기 앞에도 현수막에 해놨고, 그리고 주보 앞면에도 보시면 올해 표어는 다시 복음 앞으로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여러분, 이 말을 줄임말로 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복이 됩니다. 다복. 이 다복은요, 복이 많다. 오늘 말씀에 다복한 저 말이 복이 많다라는 말도 되고,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복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복한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복한 한 해 되십시오. 자, 우리가 이 다복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여러분, 복이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중심으로 내가 점점 나아갈 때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이런 행위가, 이러한 행동이 복을 받을 행동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지금 뭐 잘못 얘기했습니까? 아멘 소리가 뭐 거의 뭐 이쪽은 전멸입니다. 아유 주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중앙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진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긴 하지만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지만 주변에서 맴돌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부로 중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한 칸씩 앞으로 더 나와주시면 성가대 빼고 한 칸씩만 더 나와주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죠? 뒷자리를 다 비워놓으십시오. 이제 새 가족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동안에 교회 안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뒷자리를 이제부터는 비워주십시오. 특별한 사유 빼놓고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은 다 앞자리 사모했어요. 무조건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내 몸보다 먼저 이게 빠르니까. 감대상하고도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요즘 뭐 마이크 시스템, 우리 교회는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도 그냥 다 너무 잘 들리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몸이 가면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앞자리 한번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중심부로 더 나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올 한 해 다복한 은혜를, 다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점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신앙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심부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요. 미국에 지금 4개의 그 유행병, 미국에서 유행병이 지금 코로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RSV인데 이건 제가 의학 용어라 뭔지 모르겠어요. 4개가 쿼드, 그 4개라는 뜻의 그 유행을,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유행이죠, 독감 유행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요 육체와 마음도 강건해지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좋아야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도 거뜬히 이겨낼 텐데 여러분 면역력은 아시다시피 뭐 때문에 생깁니까? 잠 잘 자야죠. 잘 먹어야죠. 기타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바이러스 있는 사람 없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골방에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슈퍼마켓이라도 가는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육신도 강건해지시고 마음도 튼튼해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놓치면 안 되죠. 대부분의 새해 인사를 하면 건강하십시오, 이겁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드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며 다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쓴 시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나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시편 73편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서 살아계시는 생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다 읽어보십시오. 이렇게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다복하게 보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귀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자주 뭐라고 말씀했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듣는다, 그것만큼 여러분 무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2025년 지금 이 시간 현재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박물관 가보면은 거기에다가 다 박제를 해놓든지 전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뭐 시간적으로도 오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나 하나님을 박물관에만 모셔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여러분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꾼이요, 도끼로 나무를 열심히 팼습니다. 근데 사람이 쉬었다 일을 해야죠. 근데 아주 유능한 나무꾼은 쉬는 시간에 이 도끼 날을 갈고 있어요. 무뎌진 것을 갈아야만 그 나무를 팰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강단에서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여운이 남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 기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제가 전하는 말씀만 새벽 기도를 포함하면 한 40여 편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게 그 설교하는 기계죠, 사실은. 책상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근데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에게부터 이것을 적용하고자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고 있다는 거 또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전한 말씀을 반드시 저는 새벽에든지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제가 깨닫게 되고 있고 큰 감동과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날은 지금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강의하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신명기를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리고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봉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봉에 서라. 앞장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한 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순종하려고, 뭐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그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선봉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선봉에 서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무엇을 해주시겠지 기대하고, 여러분, 저는 선봉에 선 적이 없어요. 근데 선봉에 서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로요. 갑자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마 제일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작년이 지났으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미국과 캐나다를 3주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아들 미국 캐나다 보내주셔서 영어 공부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 목사의 형편에 어디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에 무슨 고등학생이 미국과 캐나다를 갑니까? 그런데 선봉에 서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금액이요, 저는 그 금액 내고 보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 돈이 있다면 다른 일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거든요. 근데 전부 다 경기도 장학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갑자기 이러한 제도가 생겨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 1,300여만 원 되는 그 지원을 받고
지난 여름에 3주 미국과 캐나다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새벽마다 역대상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을 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냐면, 그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헌신하고 희생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회냐면, 봉고차가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지난주에 중고차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차를 살펴보더니, 아휴, 제가 운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밑에가 다 부식돼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차를 타이어를 바꾸면 차를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리면은 이게 차가 절반으로 두동강이 될 뻔한 할 상황으로 지금 밑에가 부식되고, 보더니 이거 얼마 깎겠다고 20만 원 깎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받아야 다시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짝이 안 좋아서 몇만 원 깎고 몇십만 원 깎고, 그래서 어쨌든 거의 폐차값보다 조금 더 받아서 팔긴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아프리카 가 계세요. 아시아로는 안 된대요. 그것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아시아는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시느라고 아마 지금 배 타고 지금 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교회 차를 새로 구입해야 돼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상의를 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이 선봉에 서서 헌신하며 희생을 했습니다. 저는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이건 또다시 기도해보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또 진행형입니다. 제가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행형이라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그러니까 저는 새벽마다 지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예수 믿은 지 말고 사역을 시작한 지 23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나 자신부터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바로바로 해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근데 전 새신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은 마치 새신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양한 복으로 역사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귀머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석가 같은 하나님도 아니고, 박물관에 박제된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였습니다.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신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영적인 재건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사갈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시세. 여러분 요즘 금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시가 들어보셨죠? 그 시세예요. 지금 그 시세. 이사갈 자손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한번 멀찌감치 한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갈 자손이 보기에, 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재건과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사갈 자손이 바라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듯이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지금 이사갈 자손이. 여러분, 이것은 기회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올 한해 우리를 쉴만한 물가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텐데,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영적인 흐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복을 받는 다복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 경험에 의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어떻게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실지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송구영신 예배는 2025년 말씀 카드를 안수기도를 하고 나가실 때 뽑았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 뽑으셨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대신방 때 이제 제가 이 말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권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릴 텐데, 저는 어떤 말씀을 뽑았느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뽑기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 딱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제가 뽑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손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제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대요. 그럼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저 여기 붙으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도고 카드를 다 적으셔가지고 교회 제출용과 이번에는 개인 보관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가지고 다녀요. 근데 오셨는데 안 쓰신 분도 있어요. 뭐 손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다 기도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 계신 분들 기대하세요. 제가 이루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러한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은 허장로님 기도가 제일 위에 올라 있는데, 장로님 이 세 가지 정말로 기도 제목이 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맨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송명기 안수 집사님이시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다 제가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이 앞에서 제가 오늘은 안수기도 하고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에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 뽑으셨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각자 다 말씀이 다르거든요. 근데 동일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아침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근데 여러분 오실 때 되니까 눈이 이렇게 그래도 그쳤는데, 이번 한 주는 영하 10도까지 여러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추우니까 성도님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실까?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래 약해지만, 근데 여러분 너무 춥고 너무 아프시면은 집에서 기도하시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한 주만 드려집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시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복한 은혜,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